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달려있죠. 우리 일생이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선택이 이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짜 맞춰져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선택이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크게 잘못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의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의 날 여러분이 교회 올까 말까, 설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게 오고 안 오고 이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렸잖아요. 또 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감사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예배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오면서 내가 어떤 옷 입을까,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저울질하고 마침내 선택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공부할까 말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대학 갈까, 저 대학 갈까, 이 직장에 들어갈까, 저 직장에 들어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차된 일에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선택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은 참 복 있는 선택이지만 어떤 선택은 화를 불러오는 저주가 되는 그런 선택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성공에 이르는 선택이고 어떤 선택은 실패에 이르는 선택이 되기도 하죠. 어떤 선택은 생명에 이르는 선택인가 하면 어떤 선택은 파멸에 이르는 선택이 있기도 합니다. 이 퓰리처 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상이 있죠. 이 상을 4번이나 수상을 했던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 아마 이 사람의 시를 다 한 번씩은 읽어봤을 것 같아요. 아마 공부도 하고요. 근데 그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앞에 두 갈래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일생을 뒤바뀌어 놓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를 우리에게 그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지 않는 길이란 이런 시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시 이 시가 뭐 아주 긴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길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어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를 하겠지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선택 같아도 때로는 그 작은 선택이 우리 일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선택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장 지혜로운, 가장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 그리고
저주와 죽음, 파멸 혹은 멸망의 길을 놓아두신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당연히 나는 뭐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지. 그 신앙을 떠나서도 다 그렇게 정말 이게 생명과 복 그리고 저주와 파멸의 길이 있다면 당연히 나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바르게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지혜와 권능의 무한함 때문에 그냥 생각하셨던 것들을 혹은 계획하셨던 것들을 그분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행위잖아요. 온전한 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어 나타났음을 우리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또 사실 그렇게 된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람을 만드실 때 지금 의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창조를 다 말씀만 하심으로 그 지혜와 권능의 무한함 때문에 다 그대로는 창조되어 나타났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전히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냥 사람이 뭐 혹은 있으라 그러다 할지, 사람이 나타나라 그러신다 할지, 뭐 어떻게 말씀만 하시면 사람이 창조되어 나타날 텐데,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보면 마치 장인이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정성을 다해서 빚어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런 다음에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이게 잘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 호흡이 끊어진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끔 우리 인공호흡도 실제로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연습 삼아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인공호흡 하는 거 이렇게 보았던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마치 인공호흡에서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공기를 막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 만든 거야. 너희의 존재는 이런 존재야 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이제 뭐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뭐냐면 이게 닮은 꼴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 그러면서 닮았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비춰내 보이는 자. 이런 의미로 형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의 강조는 뭐냐면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서 인격이신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 짐승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지정의를 갖는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말하면 신학자에 따라서 막 책 몇 페이지에 걸쳐서 형상 또 모양은 이렇게 각각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자기 닮은 존재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출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딱 보면 아 저거 아담의 아들이네. 제 아들도 둘이 있는데 두 아들 이렇게 보면 아 누구 아들이네 이렇게 알거든요. 왜? 닮았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그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아니죠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 형상이나 모양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걸 말하려고 하는데 그럼 형상이 뭐냐? 닮은 존재다. 근데 뭐가 닮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무인격인 존재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상들처럼 그냥 모양은 있지만 이게 죽어 있는 무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닮은 하나님의 지, 정, 의 이런 것을 우리가 닮은 존재. 그래서 가장 이 창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바로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온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정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범죄의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받은 또 회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 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형상으로 본래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던 그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는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 형상보다 더 영광스럽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진정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런 점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합당한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의식을, 인식을 늘 가지고 바른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건 하나님을 닮은 자라.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는 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우리가 존재하고 변화돼 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 내 아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지식, 내 지식이 본래 하나님의 지식이 내 것 되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지식에 있어서 같아지는 거잖아요. 닮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내가 뜻하는 자가 되고, 즉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지고, 하나님이 느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거 내가 느끼고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게 지정의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건데, 이제 즉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재로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말씀해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지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뭘 뜻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 뜻,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면, 그러면서 살아가면 진정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로 늘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이 있어요.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진정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것을 늘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그 선택을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요. 8절부터 9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작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동산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가장 존귀한 자에게 합당한 특별하고 아름답고 복된 장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이란 말이 기쁨, 복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온갖 기쁨,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런 동산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에덴에서는 강이 발원해서 이 사방을 적시면서 흘러가게 하므로 특별히 네 강이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에덴 동산 그 주변이 모두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풍성하니까 수목이 푸르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완벽한 그런 장소일 뿐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모든 풍성함이 여기에 다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이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존귀한 존재로 지으셔서 이런 최고의 복된 환경을 만들어 거기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뿐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물론 이 죄악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죄의 저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하기도 하고요. 또 고통과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러지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구속함을 받았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지금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삶,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에덴 동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잠시 뒤에 말씀 통해서 다시 상고하겠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백성 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땅에 제일 기쁘고 좋은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거 풍성하게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복과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본래 그에게 주셨고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과 생명 모든 부요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 되도록 아담에게도 사실 명령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17절 말씀, 16절부터 같이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즉 아담이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딱 결단하고 선택하면, 즉 이 명령에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17절에 가리키는 것처럼 만일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 명령에 혹은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면, 나는 그런 명령 안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면 저주와 파멸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 속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 먼저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가는 영원한 사망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요?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내가 순종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아담 앞에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와 파멸의 길이 있구나. 아담이 자기의 인격적인 결정에 의해서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로봇처럼 그냥 입력된 대로 그대로 자기 아무런 의지의 인격적인 어떤 선택에 의하지 않고 입력된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놨으면 아담의 타락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드셨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인격은요,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게 인격이에요. 그죠? 지정의를 갖고 자기의 인격적인 결정을 갖는. 그게 바로 인격적인 존재인 겁니다. 특징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 이렇게 다 항상 순종해 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 조직들을 다 만들으셨으면 우리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을 누가 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게. 우리가 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저주의 길 중에 축복과 파멸의 길 중에 우리 생명과 복의 길, 저주와 파멸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고 좌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창세기 2장 17절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함으로 여러분, 그와 그의 모든 후손된 우리 온 인류가 죄의 저주와 그리고 멸망의 파멸에 이르는 참 너무 무서운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한 번의 선택이 온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 나의 일생의 역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어서 안 그럴 것 같아도 그 작은 것 때문에 혹은 작은 것이 쌓여서 내 인생의 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게 무슨 마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이한 나무가 아니에요.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선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게 악이고 그게 악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에게 의존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파생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사실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존하는, 하나님에게 부착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또 약속하고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진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어요. 저주와 파멸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복의 길입니까? 저주의 길입니까? 우리 모두 복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복의 길을 하나님 달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이 함축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을 오늘 새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미 결단하고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또 다시 새롭게, 그리고 매번 우리의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항상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선택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